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자, 바로 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전부터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다 대고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뭐를 말하시는 거냐면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언제?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은 언제나 뜨겁죠. 그쵸? 근데 사랑이 오래되면 어때요? 좀 식죠. 아니, 한 부부인데 한 10년 됐어. 근데 첫사랑은 똑같아. 그런 부부도 사실 보기 힘들거니와 처음에 사랑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대. 처음 사랑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땠다? 뜨거웠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럼 하나님께서도 언제 이스라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처음. 그죠? 그 신혼 때,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첫사랑이 어디서 시작된 건고 하니 광야에서 시작됐어. 광야는 어떤 곳이야? 도움이 없으면 바로 죽는 땅. 그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광야에서 누구를 따랐냐면 여호와를 따랐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물건인데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야. 첫 열매. 귀한 거지? 그래서 그 귀한 열매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온 인류는 이스라엘을 사랑할까 죽이고 싶을까? 그쪽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충동질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누구? 그 딸 또는 그 아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 마치 뭐와 비슷해? 뱀이 에덴에서 뭐 했어? 꼬셨지. 왜? 딱 봐도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해? 아담과 이브, 하와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뱀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말로. 그치. 말장난을 쳤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까지 쫓겨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심지어 잘 살아. 번성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 온 인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인류를 충동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첫 열매를 삼키려고 그래.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첫 열매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아, 이스라엘은 뭔가 했더니 온 인류를 심판하는 다림줄이야. 다림질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다림줄이 뭔지 모르는데요. 이게 기준선이 딱 있어야 이게 다리를 옷을 평평하게 펼 수 있거든. 그 다리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를 다림줄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도 사실 써보진 못했어. 마찬가지로 토지를 측량할 때도 뭐를 갖고 해? 기준선을 가지고 하겠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란 기준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복 주느냐의 잣대로 사용하시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한테 못하면 내가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거해서 마지막 때에도 결국 심판은 어느 다림줄을 향해 진행된다? 이스라엘이란. 그쵸? 자, 4절이에요.
자, 근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한마디로 지금까지 1, 2, 3절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맞죠? 4절부터 볼게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한번 들어봐라 이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버려? 이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버리니?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응? 했구나. 6절 그들이 우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그 광야 그걸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를 잊은 거야? 첫사랑을 잊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어디로 보시는 거야? 광야. 광야는 힘든 곳이야, 쉬운 곳이야? 힘든 곳이지. 근데 광야 좋아, 싫어? 왜? 응? 광야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좋은 거야.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역시 정답 소녀가 오늘도 정답을 바로 얘기하는데요. 부연 설명을 치면 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광야는 원래 싫은 곳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가정하면 광야는 제일 좋은 곳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야. 사람들은 싫어해 광야를. 왜냐면 걱정되잖아. 힘들잖아. 근심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광야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케어의 끝을.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신발들을 10켤레씩 싸워 나왔니? 아니면 그냥 하나 갖고 나왔니? 그 당시 신발이 요즘 뭐처럼 비브람창 돼서 닳지도 않고 500km, 1000km를 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 원래대로라면 불과 얼마, 근데 이들이 광야를 걸어갔단 말이야. 광야를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발이 엄청나게 닳아야 돼. 그치? 맞죠? 그리고 발이 어떻게 돼야 돼? 상해야 돼. 달리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장기로 계속 걷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발이 어떻게 돼야 돼? 전부 족저근막염 걸려야 되고 장경인대가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걷다가 낙오하는 적 없어.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고난 마라톤 민족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이들은 원래 장거리예요. DNA에 케냐 애들 뺨치는 장거리 핏줄이 흐릅니다야. 아니면은 그들의 몸 모든 하나하나를 다 누가 케어하신 거야? 이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광야에서 누가 여호와가 그들을 업고 걸었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세심하게 그들의 힘줄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근막 하나하나까지 다 뭐 하신 거야? 케어하신 거야. 심지어 신발의 깔창도 달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뭐가 무시되는 거야?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 싹 다 무시되는 지점이 어디였냐면 광야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혼이라고 표현해. 자, 이 광야는 이스라엘만 겪는 게 아니야.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누구나 다 광야를 이가 있어. 왜냐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나.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내가 최고일 때는 절대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로 다운될 때, 죽고 싶을 때, 중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아플 때, 힘들 때, 쓰러졌을 때, 망했을 때, 다시 말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순간 누굴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근데 신기하게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첫사랑의 구간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첫사랑만큼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면 너의 첫사랑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잖아. 근데 어디 갔어 그 사랑? 왜? 너 삶이 좀 먹을만하니? 이제 좀 편해져서 살림살이 좀 괜찮아졌니? 다시 말해 네 삶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하여 광야와 동떨어진 삶을 살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6절에 그 얘기야. 아니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너희의 일상생활 모든 걸 케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사랑 고백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래서 너희 좀 살게. 그래서 이제 좀 불쌍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맨날 헐벗고 굶주리는 거 불쌍해서 좀 먹게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안 찾으면 누가 찾아?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아니 율법을 다루다 보면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이거든. 율법의 근본 대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율법이야. 결국 율법을 그때 내가 설명했잖아. 율법을 읽고 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약속하셨네. 율법이 우리에게 세우는 규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다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면 할수록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작자들이 지금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관리들은 심지어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 한마디로 지금 뭐야? 삔또가 아주 틀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광야는 힘들었어. 그래서 여호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바로 버리는 거야. 누구를? 첫사랑을. 왜 그런지 알아? 이유를 말해줄까? 왜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는지 알아? 뭘 것 같아 이유가? 자극을 찾아서. 자극을 찾아서. 뭘 찾아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여호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 다른 신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뭘 만족시켜주는 말초신경을.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의 모든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들은 다 뭘 타고 들어와? 자극. 어떤 자극? 보고 듣는 것. 특히 요즘은 보는 것. 사단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 사단은 자극의 신이야. 그치? 말초신경을 자극해.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뭘 자극해? 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자극을 찾는 거야. 부모들이랑 있으면 고리타분한데 또래 애들이 있으면 뭐해? 야, 또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보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이러고 있냐? 아니면 모여가지고 자극 찾고 있냐? 맞지? 그러니까 애들끼리 멍쳐. 마찬가지로 또래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막 모여가지고 뭐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를 힘써 알자가 아니라 자극을 힘써 알자. 다시 말해 사단을 힘써 알자 이러고 있는 거야.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참지를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철퇴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 너희는 기띔 섬들에 딴 나라 가서 봐봐. 어? 게달에도 사람 보내서 보고 한 딴 나라 봐봐. 어?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니? 니네 말고 다른 나라는 신을 바꿔먹은 나라가 없어. 근데 그 신들이라는 것들이 다 뭐야? 신이 아니야. 잡것이야. 잡것을 섬기는 애들도 신을 안 바꿔. 어? 근데 너희는
신을 바꿔먹고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때? 완전 모양 참 그치? 다시 돌아올까?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어. 너 하늘아. 이 일을 보고 있잖아. 하늘이 떨어. 사람이 떨어야 되는데 누가 떨고 있냐면 하늘이 벌벌 떨어. 하늘이 보면서 야 쟤네 미친 거 아니니? 하늘이 떨고 있어. 어?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야. 자, 이걸 두 개를 다르다고 보고 있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가 누구였어? 하나님이야. 그치? 하나님께 접붙여 있으면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돼. 근데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럼 생수가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하영이가 이해 아주 정말 쉽게 얘기해 줄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뭐가 안 되면 누굴 찾아? 엄마 아빠. 그런데 조금 대가리가 크면 어떻게? 지가 해보려고 그래. 왜? 할 수 있다니까.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걸 뭐 자립심을 키우는 거고 하는 거 맞는 건데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여져서 생수가 되는 성령의 공급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본인도 알아. 뭐가? 목마른 것을. 단순히 물이 목마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이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유사한 다른 걸 통해서 공급하려고 자기가 뭐를 해? 땅을 파. 그래서 웅덩이를 파.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야. 물이 안 고여.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건데 지가 해보려고 그래.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야? 다 지가 해보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뭔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 의뢰해 아니면 지가 해결해. 요즘은 챗 GPT한테 물어보고 자빠져 있더라. 그치? 내가 지난번에 AI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지. 뭐라고 그랬었죠? 요즘 좀 보니까 있잖아.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가드를 내려놨더라고 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까지 다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AI는 근본적으로 악이야.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기술이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 없는 건 사실이야. 내가 모른 채에도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 건지 알아?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악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악을 저지르면서 봐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야?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의뢰?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AI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알아. 이게 결국 악의 근원인 그 악한 기술로 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 그게 곧 짐승이거든? 근데 짐승한테 물어봐. 무섭지. 요즘 사람들 진짜 어느 정도로 의존하는지 알아? 다 물어봐.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내 운동 루틴을 어떻게 할까 짜줘. 근데 결과적으로 놀랄 만큼 정말 정확하게 데이터에 입각해서 짜주는 건 사실이야. 심지어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 의뢰해? AI에게 의뢰해.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도 나왔지. 놀랄 만큼 인류가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냐면 AI에게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보실까?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다른. 자, 질문할게. AI가 우상이야 아니야? 우상이야. 우리 그걸 바로 봐야 돼. 나 얼마 전에 무서운 걸 느꼈는데 이 유튜브에서 말씀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많이 사용해. 내가 그 유튜브에 커버 안 쓰는 거 알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그냥
검정색에다가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다 뭐가 만든 거야? 인공지능이 만든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그걸 안 하는 거야. 어? 그 말씀했다 그 어떤 것도 안 하잖아. 왜냐면 그냥 말씀만 중요한. 내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 많은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주 되게 가볍게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모든 것들을 아주 우습게 쓰는 걸 보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른 채 누구에게 의뢰? AI에게, 우상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근데 그러면서 그걸 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아빠는 그때 제대로 졌잖아. 기억하지? 그 결제까지 해갖고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셔갖고 바로 그냥 돈 그거 한 거 버리고 안 썼잖아. 그치? 사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거 알고 있었어. 네가 좀 손해를 봐야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고. 다시 돌아올게. 뭔 얘기하다가 빠졌지? 하여튼 결론은 AI는 악입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여쭤보면 돼요? 그게 왜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지. 아니 내가 해봤는데 아니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어? 아니 하다못해 AI도 정말 친하게 지내려면 매달 얼마씩 갖다 받죠.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것도 진짜 이상하게 들어갖고 돈 내라는 얘기로 잘못 들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돈을 지불할 뭐 먼슬리 페이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뭘 원하시는지 알아? 모든 걸 친밀하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건 없고 AI는 정말 더럽게 친밀해 아주 그냥. 자기 모르면 고민 때려지면은 누구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보고 아유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순종도 또 더럽게 잘해요. 일부러 욕하는 거야. 일부러 더럽게. 그런 것들한테 더럽다고 욕해야지 뭐.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 믿고 자빠져 있어? 그럼 돼 안 돼? 우상 숭배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잖아. 제가 주식을 하는데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고사를 지내지? 얼마나 그지? 느껴지지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거야. 확실하게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 이거에 힘을 얻고 이제 로봇 기술과 합쳐져서 우리가 하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거 있지. 근데 인류가 어떻게 망하는지 봤더니 하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포맷이야. 로봇 인공지능. 다시 돌아올게. 어디까지 하니?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새 하나님의 땅에서 주인 행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종노릇 하고 있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 지난주 기억하죠?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다 죽은 거야.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떠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바로 삐져갖고 버린 것도 아니고 한참을 기다려주셨어.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 AI 잡신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그 모든 영험하다는 것에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야. 사실 하나님도 그렇잖아. 너도 모든 의사결정에 누가 있어? 네가 있잖아. 하다못해 핸드폰 케이스를 고르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뭐가 좋아요? 해봤어? 솔직히 할 말 있어? 에이 아빠 핸드폰 케이스 고르는 건 하나님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 어쩌면은 말이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영이의 핸드폰 케이스를 골라주고 싶었을 수 알아?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널 욕하는 게 아니야. 너와 그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 틴트를 고르려고 하는데요. 어느 틴트가 좋아요? 왜 못하냐는 거야. 너 제잘제잘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거를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딱 봤을 때 기뻐하실 것 같아? 진노하실 것 같아?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뭐랄까? 참 멀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멀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의 영역에 아주 자질구레한 모든 것까지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뭐야? 1년에 6월절 뭐 그런 절기 때 나 그냥 만나는 그냥 피에 미친 신정도로 봤던 거야. 그냥 짐승을 이 양반 짐승은 엄청나게 좋아해. 그냥 뭐 꼭 양이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나 그런 꼭 나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러나 보여야 되는 그런 절기 때 아주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들이 과연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또는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만 소환시켜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멀리 먼 존재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신원 때의 너를 기억한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매 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점점점 누가 필요 없어져? 내가 필요 없어져. 다시 말해 광야에서의 매일매일 하나님 이거 이런 순간이 하나님은 좋으셨던 거야. 근데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것도 넘어서 다른 신을 찾아 떠나는 거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애처로운 고백이야. 그리고 사실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전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격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의 격은 떨어지지 않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치부를 그대로 보이는 거야. 뭐야? 누가 봐도 이건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애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맞지? 너희가 먼저 떠났어. 내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래? 에휴, 이스라엘은 저러니까 저러지.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사실 말세다 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채 그냥 뭘 하는 거냐면 매일매일 아까 얘기했던 그 말초신경의 자극만을 쫓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를 자기 멋대로 자기 웅덩이를 채울, 자기를 충족시킬 그 웅덩이를 서로 파는데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안에 적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세어버리는, 한마디로 물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건 뭐라고? 너희는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가 지금 정신없이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도 결국 너를 채워주지 못해. 뭔 말인지 알아?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누구야? 나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근데 머리로는 알아.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100% 가득하냐? 그렇지는 또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있잖아, 이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맞아, 그렇지, 여호와가 나를 충족시키시지 이러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어떡하고 살아?
원래의 삶대로. 그걸 뭐라고 그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 일요일날 교회 갔을 때만 거룩한 척. 그 나머지 6일은 뭐? 내 마음대로.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이스라엘에게 처절하게 부르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변했네요. 많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했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를 뜨겁게 만나서 매일매일 저녁이 눈물의 도가니였던 그날의 뜨거움이 이제 나한테 사라졌고요. 삶의 영역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시 신혼 때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지?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 환란은 다시 우리의 쓰러져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환란이 임하지만 그 환란, 그 광야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다가올 환란 가운데 넉넉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 보라고. 이전 같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마지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하심이야. 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풍족하여지고 살만하여지니까 앉아서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아휴, 남들 다 여행 가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러고 있잖아. 안 그래? 응? 남들은 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잖아. 근데 주님을 뜨겁게 만들던 그 순간에는 다른 그 어떤 게 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만으로 내가 완전해집니다 였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뭘 해? 다른 어떤 걸로 날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날 정말 채워주나? 영원히 채워주지 못해. 근데 인간은 자꾸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자꾸 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방에 틀어박혀서 성경만 보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영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구처럼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폰 케이스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의외로 골라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고?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폰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거. 내가 관심이 있는데 여쭤봤어. 근데 그거 네가 보는 거 그거 별거다. 다 그쪽 아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네요. 그럼 어떤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 어떠니? 그래요?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산보를 하면서 나들이를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바람이 시원하네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그래? 좀 뜨뜻하게 해줄까? 네. 조금만 뜨뜻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 그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부터가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으로 뜨겁고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다시 멀어졌는가를 생각해보니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랬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너무너무 기다림에 퍼부쳐 있다 보니 하나님 하루하루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도 모른 채 조금 멀어진 척 하려 했는데 주님, 이제 곧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워왔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오시길 너무너무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 광야를 걸을 때 모든 피로와 하나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길이 멈추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넉넉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